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어지면 원래는 머리가 다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머리가 멀쩡한데 코가 다쳤다든지 또는 머리도 다쳤고 아무 상관없는 코도 다쳤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잘 안 되는 어떤 인생들을 가리킬 때 이러한 속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꼬이고 나쁜 결과가 생길 때 쓰는 말인데요. 미국의 에드워드 머피라는 대위가 어떤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 일들이 잘 되었는데 막상 실전에서 그 일을 선보일 때는 잘 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명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글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이제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가까운 떡볶이 집에 갔는데 때마침 그 떡볶이 집이 휴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마트나 이제 가게나 또 갔는데 거기는 음식점이 다 팔린 거예요. 또 버스를 우리 친구들 자주 타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보는 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내가 타려고 하다 보면 그 버스의 번호 버스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내가 기다리던 그 정거장을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 조금 더 깊이 질문 들어가 볼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거나 머피의 법칙처럼 연습 때는 그렇게 잘 되었는데 실전 때는 잘 안 되는 경우의 삶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냐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가시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소산과 들에 있는 또 짐승들도 복을 받고 떡 강주리도 우리의 떡 강주리도 늘 채워지고 어디 있든지 성읍에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며 또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창고 또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우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면 우리는 형통의 인생을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거나 머피의 법칙처럼 풀리지 않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
남유다의 13번째 르호보암의 왕을 이어서 13번째 다윗의 뒤를 이어서는 15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에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성경에서 므낫세와 더불어서 우상을 섬긴 아주 나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은 성전에서 그 아버지 아하스는 오히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내서 이방 우상, 특별히 암몬에 있는 밀곰이라고도 하죠. 몰렉이라도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사람을 바쳐서 불에 태우는 죽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제사를 이웃 나라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웃의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이고요. 가나안의 바알처럼 그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몰렉의 신을 섬겨 나감에 있어서 거짓 신을 섬겨 나감에 있어서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요. 그 가운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어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행하였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가져다가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는 왕들이 묻혀야 될 그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묻히게 되는 역대하 28장의 말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의 자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이 불신자의 집안에서 히스기야가 믿음 잃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면요, 성경의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지 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구약에 두 가지 큰 성경의 기준들이 흐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큰 줄기가 하나가 흐르는 성경의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기 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또 그 100년 뒤에 쓰여진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훌륭한 왕,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역사의 관점에 의해서는 히스기야 왕이 제 첫 번째 훌륭한 왕이고 또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잘했기 때문에 이후에 100년 뒤에 쓰여진 역대기 어떤 그 기준의 성경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첫 번째 왕이고 솔로몬이 두 번째 왕입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이 신명기 말씀의 강조점은 왕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뜻을 핵심을 하나를 찝으라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한 사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역대기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선민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느헤미야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결혼한 사람 중에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로 고치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다 이혼하래요. 무섭고 강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잘못을 그가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도 하면서도 동시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넘어뜨린 것으로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구냐? 그 불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났던 히스기야 왕이 또는 요시야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어떤 낙심된 일도 없어야 되고 어떤 좌절될 일도 없어야 되고 어떤 두려운 일도 없어야 되고 놀랄 일도 사실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과 또 신명기 28편의 말씀에 28장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머피의 법칙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했는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성경,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오늘 먼저 전사니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운전을 잘해도 교통사고가 상대편의 불의한 운전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횡단보도를 잘 건넜지만 누군가의 부주의한 운전을 인해서 사고를 또한 당하는 것처럼 또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하고 아파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낙심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때로는 불의한 일에, 불공평한 일에 또는 놀라는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로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서 본다면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와 장례를 맡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누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의인된 인생들을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위기 앞에서도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신탁을 받게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아수르의 왕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이사야 3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옛적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 분명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잘못을 향하여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착할 선자, 선하다는 말이나 착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루실 때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그냥 갈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오게도 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일이 뭘까요?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했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 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지팡이를 들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지팡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실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잘못한 것을 많이 행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잘못된 일에서 돌이켜서 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국 히스기야가 옛적의 선한 일, 다시금 아버지가 성전을 회파했던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성전에 돌아오게끔 또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예배하기를 기뻐하였고 본인도 하나님 높이기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떤 붙잡을 만한 것, 내가 왜 하나님 앗수르를 물리쳐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정당성을 옛적에 하나님에 대해 선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군대의 수를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서경의 여호와의 사자가 단독으로 가서 복수가 아니고요 혼자 가서 18만 5천 명의 모든 그 군대를 시체로 만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가 이제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옛적에 선한 일을 했던 일들을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이 옛적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일에 여러분들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배에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친구들의 사이관계에서, 선후배의 사이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러한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친구를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또 문제를 같이 풀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한 소유자들이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중 곤란한 일이, 원치 않은 일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옛적에 선한 일을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 친구들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3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놀라웠고 두려웠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에 그런 조용한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몸이 아픈 또한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서, 곧 죽음을 맞이한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옛적의 선한 일을 붙잡고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그가 잘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만이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 안에서 문제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가 만사 형통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또 자기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셔서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연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사실 힘든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요, 아브라함과 그런 야곱의 인생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인생처럼 평안하고 편안한 인생을 사실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각자에게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쩌면 또 이삭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가 형통을 날마다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붙잡고 내 옛적의 선한 일들을 붙잡고 기도해 나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그 잔잔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해도 오늘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힘든 일 당해도 또 우리가 또 그것을 또 물리치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서 앞으로 어떤 인생이 닥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풀리고 열리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들 살아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더 큰 일들과 더 어려운 일들을 또 맡기실 때에 함께 귀한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